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달라진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주변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낙심도 되고 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과 좌절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에게 요구하거나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갑부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소박합니다. 그죠? 세상 살면서 남들한테 좀 무시 안 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소박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렇게 살면 그게 참 행복이고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좀 우리가 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모세의 처음 모습과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서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보내는 그 마지막 단계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이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까? 그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떵떵거리며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사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애굽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특히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것도 아니죠. 사실 도망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죠. 광야에서 이 양치는 그런 목동이 돼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서 객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어요?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자신감도 없고 뭐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는 더 기세등등하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착복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벽돌을 더 구워내라 그러면서 집도 주지 않고 이런 어떤 그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그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루한 옷 홀홀단신, 물론 아론이 곁에서 대신 말해 주기도 했지만 그저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그거 하나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누구에게도 없었던 유일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능자, 세상의 통치자, 그분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당장 모세의 삶의 위상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그때가 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너진 자존감, 그죠? 바로 앞에서 비교될 수 없는 초라함, 바로의 그 기세등등한 그런 어떤 대적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바로가 진노하면서 돌아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돌아갈 때 그때 그 앞에서 느끼는 그런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그 모세를 온통 사로잡게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역전된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를 비롯해서 그의 신하와 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바라볼 때에 매우 위대하게 바라봤다. 위대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이 위대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엄청나다, 뭐 놀라다, 뭐 이런 그 대단하다, 뭐 충격을 받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더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의미한 지금까지 해왔던 9가지의 그 재앙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소한 그런 이적까지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어요. 완악한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완고한 고집을 가질 때 그때 그 고집이 꺾여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사실 한순간입니다.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면 뭐 금방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도요, 마음이 완고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에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만은 거절 당했을 때 그때 또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완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극에 달한 겁니다. 기적을 받고 이 바로와 온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2장에 들어가서 하반부에 보면은 6월절이 그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시행이 되죠.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가 이 두 손 두 발 나들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습니다.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까지는 이 모세의 그 자존감 무너진 그 자존감, 그 초라함, 비참함,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의 자세,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오래 참음이라고 믿어요.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 저는 기다림이라는 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은 조속간에 바뀌고 변하죠.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면은 뭐 이거 안 되네 그러면서 금방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랬던 사람이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요, 낙심하고 실망해 가지고 뭐 해도 안 된다, 뭐 또 똑같이 그냥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올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실컷 뭐 딴짓하다가 그때 돼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저는 기다림이라고 믿어요.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런 환경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여질 정도면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달라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기 1장에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죽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노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거는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식솔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로는 그냥 장정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또 가축은 두고 가라 그랬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남녀노소 가축 할 것 없이 다 쫓아내리라. 이 말은요, 그렇게 요구되어진 모세의 요구,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축들 그렇게 다 데리고 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위상이죠. 이전에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하루에 정한 그 숫자를 그대로 다 찍어내라, 이렇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이 말이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푼 거겠어요? 또는 진짜 모세를 바라보면서 존경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웃들에게 은급 해물을 구하게 하라 할 때 이 요구가 여러분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착복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수고의 그 노동의 그 대가입니다. 대가. 이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그것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은근 패물이 왜 필요할까요? 이제 광야를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착할 때 무슨 은근 패물이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들고 가는 그런 마당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 그곳에서 뭔가 생기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다 지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너희들이 손에 수중에 쥐어라 라는 의미인 동시에 이 은금 패물은 결국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막이죠.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예를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 이 신앙의 회복,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까지
10번째 재앙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며 또 재앙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는 되겠지 희망을 품었다가 완악한 바로의 모습, 그것을 거절당할 때에 그 느끼는 절망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달라진 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뚝 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죠. 마치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랬던, 무슨 거리를 찾아가지고 독을 탔네 그러면서 학살했던 그런 식의 어떤 보복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심지어는 가축에게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말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 가슴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 그 악행을 저질렀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 원수가 갚아지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 8절 말씀에서요, 뭔가 묘한 쾌감 같은 걸 느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전에는요, 바로가 기세등등하게 모세가 와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황도 그렇게 했을 때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나가라고 할 것 같으냐 이랬던 그 상황이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바로하고 바로 신하들이 모세에게 내려와, 그렇게 됐어요.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절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할 때 그때야 내가 나가리라. 마치 모세가 바로가 고집 피우는 것처럼, 안 보내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처럼, 이 모세가 나 안 나가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하고 싹싹 빌 때 그때야 내가 나가리라 이렇게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쩔쩔매던 그 모세였어요. 처음에는 막 좋은 말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의 말이었는데, 이제는 막 너희가 와가지고 나가라,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요청할 때야 내가 나갈 거다 그러면서 화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전세가 역전되어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가 완악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요, 10절에 마무리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12장의 1절부터 갑자기 6월절에 관한 재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불에 구워서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마치 이제 금방이라도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채로 그것을 먹고 쓴나물과 또 뭡니까? 누룩 없는 그 빵, 그것을 먹고 그렇게 했던 그 절기를 지키는 6월절, 그것에 관해서 제정할 때까지 이 할애를 합니다.
이것이 제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2장 하반부에 보면 그때부터 10번째 재앙이 시행이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상되어질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지금은 이래도 달라진 위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빛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흑암의 빛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만 빛이 있었던 그것이 주는 의미가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위대하게 설 것이고 이집트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달라진 위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